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오직 복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될 때 나타나는 여러 반응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선포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중 하나는 십자가를 미련한 것, 즉 어리석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 다른 반응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인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은 그야말로 미련하고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놀랍게도 그러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멸망하는 자와 구원을 받는 자,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 자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자, 그 구분선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사람과 세상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감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캐리그마, 즉 선포요, 설교를 말합니다.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설교할까요? 바울이 17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복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된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전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유대인과 헬라인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먼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십자가의 도 대신 표적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늘 예수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예수님은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표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십자가는 신명기 21장의 말씀처럼 저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들은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표적이나 기적보다는 위대한 철학자나 영웅과 같은 존재를 추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처절한 패배와 무능력의 상징인 십자가가 능력이나 지혜로 여겨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저질스럽고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는 그런 설교가 어찌 매력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믿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지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세상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거나 좋은 가문 출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기준과 평가로 보았을 때 결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을 비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아주 놀라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일부러 택하셔서 존귀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던 국가나 민족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보잘것없는 애굽의 430년 종살이하던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또한 가르치십니다. 말 잘 안 들으면 매를 들어 혼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매를 거의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엉망이었습니다. 이미 잘 훈련되어 있고 말도 잘 듣고 잘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너무나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고야 마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십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먼저는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과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헛된 지혜와 생각과 그것에 기반을 둔 모든 방법들을 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세상을 놀래키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랑하던 그 알량한 지혜와 방법들을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29절의 말씀처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31절의 말씀처럼 자랑하려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일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무엇을 가졌고 그런 자랑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좋은 사람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착하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답해보는 그러한 묵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